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로 37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한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자국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표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으로 하나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은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표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시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그의 제사나무 각각 한 개씩 벗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보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가는 것이라. 유대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짓지 말고 누가 만나지 못하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의 옷을 막고 이것을 지키고 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리라 하니라. 유대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그냥 묶고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서 보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서서 아들이나 하고 또 제자에게 이르되 가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나오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짐을 아시고 성령이 마리아를 사랑하시되 내가 어머니라 하시니 거기신 끄러가 가득히 담긴 주시는지라. 사람이 주신 끄러를 주신 은혜의 옷을 채우며 예수의 입에 있니 예수께서 주신 끄러를 다시 힘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변화하시니라. 이날은 주일이라 유대인은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실체를 십자가에 아니하게 하여 빌라도에게 빌라도를 걷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박박한 첫째 사람과 또 배를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의 그것이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걷지 아니하고 그는 이미 참으로 욕을 지으니 고 그가 피가 쏟아져라. 이를 자가 생각하였으니 그 주님이 참이라. 그가 자기에게 말하듯이 참인 줄 알고 그를 회개하려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가 하나님께 주지 아니하는 성경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또 다른 성경들이 진리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을 씌워주셨습니다. 종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사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힘되고 능력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인정받는 귀한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존귀와 모든 권세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귀 여기기를 원하였으나 무지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했다. 성경은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메시아임을 알고 줬다고,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병든 몸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을 쫓아왔고, 다수의 사람들은 귀신 들려 고생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나왔고, 어떤 사람들은 떡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윗 왕처럼 위대한 왕이 되어서 자신들을 지배하는 외세로부터 구원해 줄 알고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떡을 먹게 하신 것은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한 표적이었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 되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돈 받고 팔았고, 대제사장과 관리들은 자기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팔았고, 다수의 무리는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으며, 빌라도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겨줌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맡았다고 사형을 집행할 자들이 예수님을 넘겨받았습니다. 아무 고난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겨주었고, 예수님을 넘겨받은 포악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가시로 관을 씌워 머리에 씌움으로 온몸에 피를 적시며 온갖 수모를 다 겪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넘겨받은 사람들은 조롱하고 욕하고 채찍질한 후에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로 가게 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사형을 집행할 때 자기가 못 박힌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갔다. 그런데 사람들이 못 박힌 십자가의 무게는 약 70kg쯤 된다. 그래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예수님께서 자꾸만 쓰러지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모습을 지켜보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서 대신 지고 가게 했다. 성경은 그래요. 그러면 이 군인들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시몬에게 지고 가게 했을까? 자꾸 쓰러지니까 불쌍해서 그랬을까? 포악한 사람의 마음에 그런 마음은 없었을 것 같고요. 자꾸만 쓰러지고 넘어지면 시간이 지체되면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빨리 끌고 가기 위해서 시몬한테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는데, 시몬은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서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고, 그의 두 아들의 이름도 성경에 아름답게 기록되고 그의 부인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록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간 군인들은 예수님의 양손과 다리에 못을 박았는데, 빌라도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란 패를 꼈는데, 그 글자는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기록해놔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힐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까지 다 지켜보고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한가 하면 이것은 내가 다 본 것이다. 이 35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에게 말한 것은 참인 줄 알고 의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다 기록해 놓으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겟세마네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셨음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들을 보고 포악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하고 평가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하고 기도를 해 주신 모습을 보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보고 포악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6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찬양과 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예수의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사람이 빛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다시 올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의 권능에 참여하였지만 그 사람이 말씀 안에 살지 않고 옛생활로 돌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하는 사람이라 그랬고 요한복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말씀에서 돌이켜서 죄를 지으면 고의로 죄를 지으면 그 말은 성경에 기록되었음을 알고도 죄를 지으면 회개하는 제물이 없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제물은 예수님인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뭘 알지 못하고 지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었지만 알고 다시 죄를 지으면 예수님은 그를 위하여 다시 죽어주시 않기 때문에 회개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성도는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자기의 말과 자기의 형실에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자기를 보는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향기가 되므로 어디서든지 그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변하여 새 사람 되어 살면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냄새를 풍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된 우리 성도는 모두가 말씀 안에 살며 예수님을 닮아 가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을 결코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하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질문을 했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는 죄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의 아들 자녀로 태어난 모든 사람 역시 죄의 종이 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이 죽어줘야만 했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자체가 죄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심으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데 이 형은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제조다 그래요. 십자가에 양손과 양다리를 포개서 못을 박아서 그 발 밑에다가 발판을 대놓으면 발이 버텨주니까 때로는 며칠 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래요. 이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십자가의 형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제사장이 와서 빌라도에게 그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 그러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다리를 종아리뼈를 꺾어버리면 다리가 못 받쳐주니까 폐가 압력을 받아서 바로 죽는다고 해. 사람이 바로 죽게 되니까 이 양옆에 있는 사람의 다리를 꺾어서 죽음을 확인하고 내려서 묻었고 예수님은 가서 보니까 이미 죽어 있으므로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를 흘렸다 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빌라도가 최종 재판하면서 죄가 없다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아멘하는 성도는 내가 말씀 안에 바로 서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일은 하지 않기로 다짐을 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믿는 성도는 내가 말씀 안에 온전히 돌아왔을 때에는 옛날의 삶의
옛날에 죄가에 붙잡혀 살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믿는 성도는 온전히 사사람되어 살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모두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는 죽어야 되는데 그가 죽으면 우리 민족이 다 산다 그랬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를 모아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대신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죽음의 사자가 와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장자,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는데, 하나님의 명대로 미리 구별하여 뒀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기까지 그 집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았죠. 그 이유는 양이 대신 죽어서 피를 발랐기 때문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곧 출애굽한 사람들이 양 잡은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총을 입고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모든 믿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심보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이겼다. 곧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이것을 믿으면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살려주셨으니 우리의 생명이 다시는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자리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셨으니 이것은 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보게 하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하고 기도를 해요.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기를 욕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뺨 때리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침 뱉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채찍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몸에 못을 박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안 모든 성도는 역시 용서하며 살아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형제가 잘못하고 와서 용서를 구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곧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본문 25절 27절에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작은 자를 위하여 사랑을 나타내시는데요. 십자가 옆에는 네 사람이 서 있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그 중에 우리가 누군지 쉽게 구분할 수 없는 사람 한 사람 이모가 있었다. 이모다 그 말은 예수님의 이모가 그 자리에 서 있다 그 말인데 마태복음 27장 56절에서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그랬고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는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살로메는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요한은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자기 어머니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모다 표현하고 그래서 살로메가 예수님의 이모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종 사촌이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곁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보고 어머니 이 사람이 당신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요한을 보고 어머니 나 죽는데 나보고 울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대신 요한이 대신 어머니의 아들의 일을 할 것입니다. 소개를 하고 요한한테는 요한아 이분이 네 엄마다. 이제는 네 이모가 아니고 네 엄마로 모셔라 하고 말하니까 오늘 성경에 요한이 그날부터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가족을 생각하고 특별히 남편도 이미 죽었고 아들이 억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괴로워할 어머니를 생각해서 요한에게 부탁하게 되었고 요한은 가는 곳마다 마리아를 모시고 다니게 되었고 요한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마리아의 이름도 함께 증거되게 되었고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에베소에는 지금도 마리아의 묘다 하고 만들어져 있다 그래요.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사람도 잃지를 원치 않으셨고 작은 자를 챙기시는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한 우리 성도들 역시 우리 형제 자매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서는 자기의 가족 친지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되었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라고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것은 곧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살았다. 그러니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내 형제 자매로 인정되어 그가 나와 함께 천국에서 주인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대속의 피를 흘려 사람들을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이 들어오고 마귀의 종되어 사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 하고 히브리서 2장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셨음을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음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 사심으로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생명의 부활을 확신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힘이 없어서 못 박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 한 영이 약 7,000명 된다 그래요. 그러면 12영이면 계산은 약 84,000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잡히지 않을 수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수 있었는데 몇백 명 와서 잡아간 사람들에게 끌려간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만 죽은 지 가운데서 다시 부활함을 확신했기 때문에 끌려가고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 그 말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봐야 함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사는 성도들이 생명의 부활에 이르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부활을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로 23절. 이르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해 놓고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그 말은 곧 나처럼 생명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의 이름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 되어
예수님의 사도가 된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며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과 같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이루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홧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그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자기 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지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에 이른 사람이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받게 되고 의의 면류관을 받았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음을 믿는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에 이르러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받아야 하고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이다 그 말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음을 믿으면 그의 삶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생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를 사모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기로 다짐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온양교회 성도 모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생명의 부활을 확신하셨던 거죠. 우리 모두도 생명의 부활을 확신하며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우리 온양교회 성도 모두는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살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므로 지금도 흐르는 보혈의 은혜를 입고 날마다 깨끗하게 씻겨지고 지금도 솟아나는 보혈의 은총을 받아 날마다 새롭게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건강하고 평안을 누리며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므로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에 다 이룰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